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거의 6월 한 달 동안을 고린도전서를 함께 새벽마다 읽고 묵상해 왔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며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정체성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었고, 또한 그들 안에 부어진 풍성한 은혜를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편지를 통해 바울은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바울은 참 많은 문제를 또 본문에서 다루었습니다. 분열이 있었고, 다툼, 음행과 송사, 우상의 제물과 예배 안에서의 무질서,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이런 교회 문제들을 다루었고, 그 모든 문제를 꿰뚫는 단 하나의 길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모든 가르침을 짧은 몇 마디의 명령에 압축해서 우리에게 다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바울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한 말은 깨어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는 5개의 명령이 연달아 쏟아집니다. 헬라어로 보면 하나하나가 짧고 단단한 명령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에게 외치는 구령과도 같은 것이죠.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것은 겁먹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에 흔들려 영원히 잠들어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에 굳게 서라는 흔들리는 모래 위가 아니라 복음의 반석 위에 두 발로 버티고 서라라는 뜻입니다. 남자답게 하라라는 것은 용기를 내라, 비겁하게 타협하지 말라라는 뜻이고, 강건하라는 말은 내 힘을 쥐어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강건하라는 수동태 형식으로서 강하게 하심을 받으라, 곧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온전히 서라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만일 이 4가지 명령만 있다면 우리는 자칫 차갑고 단단하기만 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깨어 있어서 자칫 남을 의심하는 눈초리가 되기도 하고, 굳게 섬은 고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기는 공격성이 되고, 강건함은 남을 누르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의 명령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 마지막 한 단어를 더 붙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이것은 너희의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빠진 깨어있음, 사랑이 빠진 굳건함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이 4가지 명령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마지막 단추였던 것이죠. 13절에서 노래했던 그 사랑이 이렇게 편지 끝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식의 권면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본성을 거스르고 나의 상황을 거슬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참 안타까운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책임지지 않고 말로만 사랑을 선택하고 그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책임을 떠넘겨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로 사랑을 선택하자고 이야기한 뒤에 그 말을 한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그 사랑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이 져야 하는 경우들이 공동체 안에서 자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항상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기에 어떨 때는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 사랑이 될 수 있고, 공동체를 위해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하는 것이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드럽고 좋은 말만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섬김의 사람을 기억하고 본받으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큰 명령을 외친 다음에 갑자기 한 가정을 따뜻하게 칭찬합니다. 바로 스데바냐의 집입니다. 왜 바울은 이 가정을 콕 집어서 칭찬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높은 직분을 맡아서도 아니고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15절을 보면 그들은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작정했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그 일에 배치했다, 스스로 섬김에 헌신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여 자기 자신을 성도를 위해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서 따라야 할 진짜 권위는 군림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섬기며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바냐의 가정은 바로 앞에서 바울이 말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살아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섬김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섬김의 왜곡은요, 우리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섬김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위한 섬김은 교만의 근거가 됩니다. 본래 기독교의 섬김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섬기는 자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어지고 섬김의 대가를 바라며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섬김을 통해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이롭게 해야 하는데 섬김이 권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혹자는 아예 섬김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무속연합교회에도 이렇게 온전한 섬김 안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예배당 의자를 정리하고 땀을 흘리고 새로운 가정에게 손을 먼저 잡아주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17절과 18절에는 바울은 그들이 자기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섬기는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의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섬김의 사람을 기억하고 또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마라나타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제 편지는 문안 인사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안부를 전하고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와 그 집의 교회가 인사하며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는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닙니다. 성도의 문안은 그냥 잘 지내라는 그 인사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고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헬라어로 쓰인 이 편지의 끝에 보면 갑자기 아람어 한마디가 등장하는데요. 그게 마라나타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편지에 왜 이런 아람어가 끼어들었을까요?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를 쓰던 가장 초기 기독교인들에게서 전해 내려온 초대교회 가장 소중히 간직했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멀리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한마디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깨어서 믿음 위에 서서 사랑으로 견딥시다. 이 편지의 모든 책망과 모든 권면이 결국 이 마라나타라는 소망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 오심의 소망을 가지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온다는 소망 때문인 것이죠. 그 바로 앞 22절 전반절 조금 무거운데요. 거기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23절과 24절에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편지를 닫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용기를 내라, 강건하라.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스데바나처럼 자기를 내어 주며 섬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라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라 라고 고린도전서는 끝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 해를 함께 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 헤어지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앞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서로에게 이 인사를 건네어야 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되 우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무성연합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